안녕하세요. 어제 프로미스 공동체교회 주일 설교, 정말로 두려울 때 다들 들으셨죠? 마가복음 5장 말씀이었는데요. 네,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거기서 얻은 총찰들,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잘 소화해서 삶으로 연결하는 시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어제 먹은 음식을 오늘 잘 소화시키는 것처럼요. 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랑 정말 가까운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설교는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의 절박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의 실체 그리고 그걸 넘어설 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상의 자잘한 걱정거리부터 시작해서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그런 거대한 공포까지 그 다양한 두려움의 층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결국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했죠.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듣는 분들, 당신의 삶에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렇길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그 두려움에도 계층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네네. 그 두려움 생태계? 이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평판에 대한 두려움, 실패, 돈 문제, 건강 걱정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위에 있고 네, 차곡차곡 쌓여있죠, 우리 마음속에. 근데 정말 밑바닥에 있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 설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딱 나타나면 다른 두려움들이 그냥 힘을 팍 잃어버린다는 거였죠. 그쵸. 예시도 드셨잖아요. 돈이 있는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도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면 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네, 바로 그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딱 그 상황이었던 거죠. 네. 얼마나 존경받는 위치예요, 회당장이면. 체면이나 사람들 시선 이런 거 엄청 신경 썼을 사람인데. 당연하죠. 종교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딸이 죽게 생겼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그런 부차적인 두려움들은 그냥 다 옆으로 밀어두고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 장면에 참 강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역설인데 그 가장 큰 두려움이 오히려 그를 진짜 살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가장 큰 두려움이 오히려 방향을 제시했다? 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절망이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진짜 중요한 것, 진리 앞으로 확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당신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가는데 길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딸이 이미 죽었다는. 아, 정말. 네, 이제 다 끝났으니 예수님 더 귀찮게 해드리지 마세요. 이런 식의 말이었죠. 이게 참 악의는 없는데 너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딱 기반한 판단이니까요. 인간적인 위로이자 조언인 셈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 반응이 정말 놀랍죠. 네,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설교에서 이 곁에서 들으셨다는 헬라어 원어 파라쿠사스 이 단어에 주목했잖아요. 네, 그 설명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냥 옆에서 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하다, 못 들은 채 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냥 지나쳐 들으신 게 아니라 일부러 무시하셨다. 그렇죠. 절망적인 그 소식 앞에서 야이로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그 부정적인 말, 그 불신의 소리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딱 차단하신 거라는 해석이었죠. 왜냐하면 그 말이 야이로의 마지막 남은 그 작은 믿음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그냥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명령이었죠, 명령. 맞아요. 두려운 현실, 그 상황에서 눈을 떼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시선을 딱 돌리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기만 하라는 것도 이게 단순히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뀔 거야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 예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의미라고 했죠. 베드로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리를 걸을 때. 네, 맞아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풍랑, 즉 상황을 딱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네. 결국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는 거다.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이로의 반응도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야이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냥 침묵이죠. 그 침묵이 참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막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을 텐데 네, 그랬겠죠. 어떻게든 딸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묵묵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요란하게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이미 예상대로죠. 사람들이 막 울고 떠들고 이미 장례식 분위기인 거예요. 야이로를 막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때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네. 그러자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비웃더라. 딱 한 단어인데 참 차갑죠. 어제 설교에서 이 비웃음이 그냥 그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세상이 믿음을 대하는 어떤 보편적인 태도라고 설명했어요. 그 부분도 중요했죠. 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세상의 상식, 인간의 경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또 중요하죠. 네. 그 다음 행동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비웃는 무리들, 다시 말해 불신의 소음으로부터 야이로와 또 믿는 제자들을 딱 분리시키시잖아요. 맞아요. 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때로는 우리 주변의 그런 냉소적인 목소리, 불신의 소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좀 의지적으로 분리하는 결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믿음을 계속 흔드는 소리에 귀를 열어두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친구 중에도 가족 중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내 믿음을 계속 갉아먹는다면 어떤 영적인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이 부모. 딱 믿음의 핵심 그룹만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은 무슨 구경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의 몫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이런 분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관계나 환경은 없으신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죠. 네,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설교에서 이 굼이라는 단어가 당시 아람어에서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쓰던 아주 평범한 단어였다는 설명이 참 좋았어요. 저도 그 부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마치 엄마가 얘야 아침이다 일어나렴 하듯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게 그냥 잠깐 자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선포인 거예요. 절망이 생명으로, 곡소리가 기쁨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네, 그 마지막 말씀까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육적인 필요, 그 구체적인 삶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어제 설교의 진짜 핵심은 이 기적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은 그냥 한 소녀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부활의 약속,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자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장차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예고편, 그림자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과 연결시키셨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진짜 희망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지점이 정말 어제 설교의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 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부활의 약속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죠. 네, 닻을 내리라. 이 땅의 문제들, 두려움들이 아무리 폭풍우처럼 우리를 흔들어도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와, 정말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서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적용점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적용점은 역시 시작은 정직함인 것 같아요. 내 안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는 것. 네, 야이로처럼요. 맞아요. 뭐 체면 차리고 괜찮은 척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지금 이게 너무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뭔가요? 그걸 주님께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좋은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의지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의지적인 선택. 네.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주변에서 막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질 때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잠시 세상의 소리를 좀 의식적으로 끄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내 영혼에 다시 새기는 시간, 이걸 확보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소리에 휩쓸리기 쉬우니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때로는 사람들의 그 시선, 또 비웃음 같은 것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침묵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침묵의 순종, 야이로처럼요?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이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때도 많죠. 네, 그렇죠. 그때마다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야이로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그냥 묵묵히 걷는 믿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적용점일 텐데요. 네. 우리의 삶의 기초, 그 뿌리를 자꾸 흔들리는 이 세상 환경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부활의 약속 위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닻을 내리는 것? 그렇죠. 이 땅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조차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 들었던 정말로 두려울 때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되짚어 봤는데요. 두려움의 실체부터 시작해서 야이로의 그 믿음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부활의 약속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울림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제 설교는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선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부활의 소망이 단순히 나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내 평안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 이 강력한 소망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위안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과 담대한 섬김의 동력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소망의 실천. 그 답을 찾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믿음 여정에 작은 디딤돌 하나 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